오늘은 이 교회와는 어울리지 않지만 우리가 이 대중가요 한 곡을 듣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도 이 신세대이시니까 아마 아실 수 있는 그룹 아이돌인데 바로 빅뱅이라는 그룹의 루저라는 음악입니다. 루저는 우리말로 패배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빅뱅 사진을 보시면 이분 빅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좋은 일로 이 뉴스에서 보셔서 이 얼굴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노래 영상에 가사가 나오니까 이 가사를 잘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루저 외톨이 생척하는 겁쟁이 못된 양아치 거울 속에 너 Just a loser 외톨이 상처뿐인 머저리 더러운 쓰레기 거울 속에 넌 아무 가사를 잘 보셨나요? 가사에서도 느껴지듯이 이 루저라는 곡은 이 K-팝을 대표하는 가수로서 이 성공과 화려함 뒤에 숨겨진 이 고독과 불안, 이 자신감 부족 등의 감정을 이 솔직하게 표현한 노래인데요. 실제로 이들이 정상에 오르기까지 겪게 된 이 어려움과 외로움 가운데서 자신이 루저, 이 패배자로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수십만 명이 모이는 콘서트를 마치고 나서 이 혼자 숙소로 돌아왔을 때 그 느끼는 공허함이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팀의 리더인 지드래곤 씨가 이 인터뷰에서 이 루저라는 곡은 이 자신들이 겪은 감정적인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곡인 거야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통해서 가수들의 화려한 삶 뒤에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이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대규모 부흥 집회나 이 전도 집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집회가 끝나고 혼자 숙소로 돌아왔을 때 이상한 허탈감이나 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 자책감이 찾아온다고도 해요. 그래서 저도 이 대규모 집회는 아니지만 이 수요 예배와 금심 때 또는 주일날 이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교에 쓰려고 찾았던 이 자료들을 컴퓨터 휴지통에 버릴 때 이상한 공허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허탈감이 찾아올 때가 이 부서 설교와 예배를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했는데 그러한 노력이 헛수고로 느껴질 때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저희 청소년 일부는 예배를 마치고 교사 선생님이 그날의 설교 내용으로 퀴즈를 내주시거든요. 그리고 답을 맞추면 이 카페 쿠폰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답을 맞추려고 열심히 성경책을 찾아요. 그런데 지난 주일에 선생님이 오늘 설교 본문 중에 문제 나갑니다 라고 하니까 어떤 한 아이가 잠깐만요, 오늘 본문 어디였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친구 앞에서 저는 애써 태연한 척을 했지만 바로 집에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래, 내 잘못이지. 내가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그런 거야 라며 화를 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생각하니까 또 화가 나려고 하는데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영혼 구원이나 교회 부흥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교육자들이나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인 입장에 서 있을 때 느끼는 영적인 외로움이 있으실 거예요.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고 이 필사를 몇 번이나 했는데도 내 신앙이 제자리인 것 같은 때가 있죠. 그러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하고 영적인 슬럼프가 온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 이런 영적 슬럼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슬럼프의 대명사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는 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과 그보다 더 독한 아내 이세벨과 맞서서 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아합 왕이 왜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았는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바알과 함께라는 뜻을 지닌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이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이스라엘로 들여와서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어요. 이에 대한 말씀이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네, 이러한 아합 왕의 우상 숭배 장려 정책과 그의 악정에 대항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싸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과의 싸움에서 가장 크게 승리한 사건이 바로 앞장인 열왕기사 18장에 나오는 이 갈멜산에서의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사건이었거든요. 이 사건은 이 웬만한 대형 콘서트나 이 부흥 집회와는 차원이 다른 공연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연출 아래 갈멜산에서 이 갓 콘서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연을 보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갈멜산으로 모였는데요.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 소 한 마리를 골라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자 제단을 돌며 춤도 췄죠. 하지만 바알은 거짓 신이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침묵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황해하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엘리야가 조롱하며 말을 하자 그들은 화가 나서 자신의 몸에 상처까지 내며 저녁까지 부르짖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자 그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에 따라서 돌 12개를 골라 쌓아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 즉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께서 내려주시는 불만이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판 뒤에 백성들에게 이 12항아리의 물을 담아서 제물 위에 부으라고 하죠. 물은 제단을 넘쳐서 도랑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제단을 향해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도 그 놀라운 공연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여호와여,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하소서. 주님이야말로 이 백성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셨어. 여호와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하나님을 떠난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만이 참 신이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죠. 1907년에 평양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때보다 또 1973년에 있었던 빌리그레엄 전도대회 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엘리야는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의 선지자를 모두 잡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들을 이끌고 기송강으로 가서 거기서 모두 죽여버리죠. 그런데 이것은 이 아합 왕 정권에 도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합 왕 정권의 이 종교적 근간을 없애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은 곧바로 이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말을 하는데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아합 정권의 실제 실권자는 이세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합보다 이세벨이 바알 신을 더 숭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과 대결해서 승리한 것은 최종 승리라기보다 이세벨과의 대결을 앞둔 전초전에 불과했던 것이었어요.
남편에게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은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과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협박을 하는데요.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네, 협박의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느껴지시나요? 이 말씀을 이 세번역으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나거든요. 그래서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하였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나도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신들에게서 천벌을 달게 받겠다. 아니 그보다 더한 재앙이라도 그대로 받겠다. 네, 듣기만 해도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시죠? 네, 제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이세벨은 마치 전문 킬러라도 된 것처럼 이 정확한 시간까지 지정해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를 못 죽이면 그땐 나도 죽는다는 식으로 정말 진심으로 죽이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무섭게 말하고 있죠. 이 말에 엘리야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살기 위해 급히 일어나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가거든요. 지도를 보시면 얼마나 거리가 먼지 아실 거예요. 저기 제일 위에부터 제일 아래까지가 도망간 거리인데요. 키로수로는 약 142km거든요. 그러면 여기 부곡 예배당에서 논산까지 거리입니다. 근데 바로 전까지 이 갈멜산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한 엘리야가 이 선지자들을 실제로 죽인 전과가 있는 이세벨이긴 하지만 이 한 명의 여자가 죽이겠다는 협박의 말 때문에 이렇게 먼 거리를 도망간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많이들 엘리야가 그동안의 사역들로 누적된 피곤과 무기력 때문에 영적으로 약해졌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피곤함과 무력함이 있는 사람이 142km를 걸어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근데 본문 4절을 보면 우리가 어느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기서 자기 자신이라고 표현된 말은 원어로 스스로 또는 자신은 홀로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오직 자신 혼자만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가 뭔가 결단을 했으니까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도 이 엘리야처럼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고 광야로 들어가신 분이 계시죠.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인 비둘기같이 내리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의 공통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졌을 때 사탄이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를 받았거나 성령 충만할 때 꼭 한 번씩 이 시험이나 시련이 찾아오죠. 제가 아는 분은 이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 잘 나오다가 이 성인이 돼서 이 세례를 받은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게 된 경우를 봤거든요. 이 세례식 때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그냥 가기 싫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꼭 사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일까요? 다른 건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사탄은 우리가 언제 가장 영적으로 약해지고 공격하기 쉬운 때인지 안다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 그리고 무언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알고 그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언제인가 하면 무언가를 해냈거나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러다 내 치부가 드러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불안함 때문에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슬럼프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슬럼프라는 것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태이자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느라고 진이 빠진 상태이다 라고 정의하거든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이 가장 약한 순간을 사탄은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영적으로 두려울 것이 없는 그 틈을 타서 이세벨을 이용해서 그의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리고 이세벨은 이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전략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누구를 실제로 보냈다는 말씀이 없거든요. 만약에 이세벨이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사신을 보내기 전에 몰래 이 킬러를 보내서 바로 죽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세벨이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엘리야가 그곳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엄청난 기적으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엘리야가 그곳에 계속 있다면 바알 종교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이 슬럼프에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뭔가 감동이 없고 마치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교회를 옮겨볼까? 아니면 잠시 예배 드린 걸 쉬었다가 회복되면 다시 예배를 드려볼까? 라는 생각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한때 교회를 떠나본 경험이 있어서 잘 아는데요. 제가 모태신앙이라 이 초등학생 때까지는 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잘 갔거든요. 그런데 이 믿지 않으시는 이 아버지의 반대로 이 중학생 때부터 교회를 못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쭉 교회를 못 가다가 이제 성인이 된 대학생 때부터 다시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한번 교회를 안 가게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다시 교회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저를 다시 교회를 찾게 만드셨거든요.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4절에서 이 두려움의 광야로 도망을 쳤던 엘리야도 이 결국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기가 죽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엘리야가 죽기를 원해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죽고 싶었다면 이 이세벨에게 도망가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알아서 죽여줬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선지자 하기 싫다고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저를 죽인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어찌하여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요. 나는 더 이상 못하니까 날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먼 길을 스스로 결단하여서 온 것은 선지자를 그만두겠다고 결단하고 온 거예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엘리야의 태도를 보고 이게 어디 감히 나한테라고 하면서 이 번개로 때렸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지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거든요.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네, 여기서 어루만지며라는 단어의 원어는 이 만지다, 건드리다, 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라고 할 때 보통 두 가지 의미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악인을 만지시는 경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요. 악인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만질 때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에 대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은 그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어루만지심과 떡과 물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만큼 많이 지쳐 있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142km나 넘게 걸어왔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그를 어루만지시고 먹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2번씩이나 아무런 꾸짖음 없이 엘리야를 먹이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아직 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야에게 사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자기에 내버려 두셨겠죠. 그리고 이제 천사의 보살핌으로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는 이 8절에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하는데요. 마치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40일을 준비 기간 끝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도 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첫 말씀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범하고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에게도 너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엘리야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그런데 엘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죠? 네,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답은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붓고 있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주님께 하소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죠.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약한 소리를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를 이 옥상이 아닌 산으로 따라오라고 부르시는데요. 엘리야를 부르시고 당신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는데 이상하게도 이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 바위를 부수는 이 바람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또 갈멜산 사건에서와 같이 이 불이 임하지만 이 불 가운데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죠.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던 현장들 속에서 이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네,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이 격동적인 외적 현상 대신 작고 평온한 소리로 그 가운데 임하시는데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그런 신비한 영적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그런 현상을 다시 보여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실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로 세밀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장엄하고 신비한 현상이 없다고 해서 나의 사역이 멈춘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항상 이 세상의 권세와 원수들을 무력으로 파괴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지금까지 엘리야도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불로 재물을 사르고 비를 내리게 하는 등 이 크고 기이한 이적들을 수없이 행하였죠. 그러나 이런 이적을 행했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지는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회개는커녕 더욱 화가 나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바람이나 지진, 불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시고 세밀한 음성,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이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 기적의 한계를 보여줌과 동시에 말씀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 세밀한 음성으로 들은 이 새로운 사명은 갈멜산 사건과 비교하면 조용한 음성에 불과한 일이었거든요. 그저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역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 갈멜산 사건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에서 이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을 이 하나님께 돌리죠. 내가 교회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선한 계획을 세웠는데 왜 내 열심대로, 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라며 불평을 하고 나죠.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은혜까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실망해서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어루만지시면서 이 조용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이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여정은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예배의 자리로,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이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져서 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